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자, 이 약은 무슨 약일까요? 여러분, 이 약을 한번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에 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편두통 때문에. 그렇게 잠을 못 잔 적이 없어요. 편두통을 없애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80%의 협심증을 그런 환자들을 고칠 수 있다. 또 창조력을 증가시키고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고 중풍을 예방한다. 이 약은 혈압을 감소시켜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고 암의 치료에 매우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그 함량을 낮추어준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대인기피증 같은 증세들을 완화시켜주고 제거해 주온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마음의 병과 몸의 병과 환경의 병을 치료해주는 이 만병통치약 같은 이 약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다. 여러분, 의학박사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광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의학박사 허버트 벤슨. 여러분,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와 같은 이 믿음의 약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믿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에서 전지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있을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때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없어도 계속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선포하고 이제 부르면 언젠가는 그 실제가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는 믿음이란 말은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그 믿음이란 말은 뭐뭐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뭐 아래에 있다. 특별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깊은 의미로는 거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뭐다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란 말은 거인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거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인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인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든든하냐고, 평안하냐고. 두려움, 무서움, 절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인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거인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자 다니엘을 키우면서 내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다니엘이요, 제가 할아버지고 이 녀석이 손자인데 제 허리춤도 안 와요. 요거 좀 무릎 위에 좀 오는 정도인데 지금 18개월 됐는데요. 뭐 엄마라든지 할머니한테 가면 그냥 얌전해요. 그냥, 왜냐하면 아빠나 엄마나 할머니나 하라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나만 보면 얘가 그냥 살아나면서 소리를 깍깍깍깍 원숭이처럼 막 깍깍깍 소리 지르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방방 뛰어요. 요즘 말로 할아버지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100% 받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모든 걸 다 수용해줘요. 엄마는 이거 가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리고, 할머니도 너 앉아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저는 앉아서 먹자. 이래서 또 그냥 이게 예뻐가지고 그냥 부둥차고 뽀뽀해주면서 이제 먹일 거 그냥 불량식품도 막 미고 막 이러니까 얘가 뭐 분별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만 가면 그냥 우리 안 사람이 저보고 뭐래, 아유 다니엘아 할아버지 껌딱지다. 그래 앉아 딱 붙어 있어요. 걔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거인이에요. 할아버지가 오면 그냥 아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주 자신만만하잖아요. 보문도 당당하고. 그래요. 걔가 나를 봤을 때는 뭐냐면 내가 거인인 거예요. 거인. 그러니까 자기가 든든한 거예요. 나를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막 할머니도 막 물리치고 엄마도 막 뭐냐고 막 이래요.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왜냐? 내가 거인처럼 느껴져서 그런 거야.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거인의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쟁이는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고 힘이 없고 말이죠. 나보다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인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인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갖고 성품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라는 믿음. 큰 목소리로 바라는 믿음.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첫 구절에 있죠, 맨 윗줄에 있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희망이 다 끝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의 아내는 태가 닫힌 상태였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구름대 같은 후손이 생기겠느냐고 아멘 했겠느냐고 말해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 나와봐.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잖아. 막 큰 별, 작은 별, 막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이 별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별 하나, 별들 나들. 지난주에 됐지만 별셋 나셋. 아무리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어떤 성경, 내 씨가, 더 seed, 대문자로 써야 돼요. 내 씨가 이와 같을 거야. 그것은 곧 메시아를 얘기해도 하겠지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아내가 90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야. 사실상 죽은 몸입니다. 그죠? 태가 닫혔고 경수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희망을 가졌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왜냐? 그것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초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처녀 때 결혼할 때는 믿음이 좋았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가정을 꾸몄어요. 어머니는 아주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어, 보살.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말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지금 시험 들었는데 그래서 시편도 안 읽고 있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도 안 쓰고 그러는데 10년만 참자. 10년만 참아. 그 후에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야. 그때 마음대로 해. 그랬어. 그러나 이제 남편의 속셈은 뭐냐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뭐 지금은 이제 불같이 뜨겁지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신앙이 이제 불처럼 꺼질 거야. 찬물 끼얹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인은 몸만 교회에 안 나갈 뿐 구역장에 부탁해서 날마다 예배지를 갖다 달라 해서 주보를 가지고 혼자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부인께서는 먼저 약국을 경영을 했는데요. 구역장을 통해서 꼬박꼬박 11조를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기도를 했어요.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바라면서 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시엄마가 이 교회를 다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느덧 3남매를 낳았어요. 10년이 돼가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나 행사가 있을 때는 꼭 목사님이나 이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 3남매가 이제 그 무대에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약국을 경영해야 되고 좀 바쁘니까 시어머니 가시라고, 어머니 좀 가서 이때만이라도 이제 손자들을 좀 돌봐달라. 그랬더니 뭐 그 시엄마는, 그 할머니는 또 손자들이 또 막 그냥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어머니 꼭 가시라고.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뭐 손자니까 좋아서도 가고, 교회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불공들이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불편하지만 그래도 갔어요. 저는 이제 뒷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손자들이 막 재롱을 떠니까 점점 앞으로 나가서 박수도 치고 야단 법석을 하잖아요. 그런 동안에 이제 긴 소리 올려서 10년이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이제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 결혼기념일이 아닌데, 내 생일, 당신 생일 아닌데, 애들 생일인가 아닌데,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그날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락하시죠. 이제 교회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부를 갖다 내가 눈물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고 자녀들을 교회를 보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허락하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어머니한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가도록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이제 가잖아요. 이 며느리가 가가지고 어머니, 남편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자식들을 잘 낳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10년 그 약속대로 내가 오늘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온 집안이 화평하고 넉넉하고 아주 풍성한데 다 예수 믿자 이번에.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가고 너도 나가고 내 아들 자식도 교회 나가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10년 동안 온 가족들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주일학교 반에서, 여러분의 주일 소그룹 반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운영의 어떤 자리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어둠이고 지금은 괴로움이고 지금은 보이는 거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바라보고 이 여인처럼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는 정해놓고는 있습니까? 근데 바랄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사고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일날도 직장을 나가. 그 바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모진 핍박과 박해, 교회라 그러면, 목사라 그러면 아주 확을 띄고 오두방정을 떠는 이 사람, 이 영적인 대적자인데, 아주 적그리스도 같은 자인데 바랄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그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박국 3장 말씀을, 하박국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노래를 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는 쫄딱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절망이고 어둠이야. 내 인생이 어둠의 긴 터널을,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때에 이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벼랑 끝을 사슴들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이 어둠 속에서, 이 절망의 환경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6차원, 7차원, 20차원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거인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물이요, 보증이요,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유명하잖아요. 111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현금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문서만 갖고 있으면 땅이 없더라도 그 땅은 내 땅이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나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바로 이 육신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오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요? 변찮는 믿음. 그 글자로 이렇게 맞히다 보니까 변치 않는 믿음인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변찮는 그렇게 맞췄어요. 변찮는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변하지 않는 믿음. 아주 순수하게 사자성어를 할까요? 뭐가 있나? 초지일관. 아브라함은 변찮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사람이 한때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 뜨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번 환상 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 한 번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한 번 귀신 쫓아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뒤로 자빠지지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환난이 다가오고 내게 고난이 있고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를 다니고 괴로움의 이제 광야를 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변치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변찮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말. 누가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지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백세가 돼서 몸의 기능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으리라. 아멘, 그런 거야. 알고도. 내 몸이 죽음을 알고도. 아멘. 내 와이프가 수십 년 동안 경수가 끊어졌어요. 태가 끊어졌다고요. 태가 막혀버렸다고요. 그럼에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져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진행되면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브라함은 노년을 맞은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 성경 공부 다 했어요. 한번, 전 아직도 나는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많은데 한번 훈련 받았어요. 성경이요? 아이고, 지금 20년, 30년, 50년 내가 이 성경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뭐를 더. 그래서 당신의 삶이 뭐가 변화됐습니까? 당신의 인격이 얼마만큼 이제 거듭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당신은 영향력 있나요? 당신이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그 임자심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으며, 당신이 머무는 것을 거룩과 순결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 것, 여러분, 소설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밍웨이가 자살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신구약 성경 깨뚫죠. 그래서 바다 노인 같은 책들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하고 사는 것은 더더욱 달라요. 그래서 많이 알고 믿지 않고 살지 않으면 암 걸린다 그래요. 영적인 암 걸린다는 암. 살아야 내 영혼도 살고 내 몸도 살고 내 환경도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넘어서서 사는 것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지식적인 믿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신앙적 믿음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을 보면 할 수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못한다, 그렇게 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이성적 믿음과 신앙적 믿음의 계속 싸움이거든요. 영적 대결이거든요. 그때 내가 지식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이성을 따를 것이냐, 신앙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성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편을 들어서 믿음에 우뚝 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죠. 하나님이 과연 이 약속을 이루어줄까? 이루어주실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되는 거야? 아니, 예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드림 또는 비전어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의심해 봐야 돼, 내 신앙을. 그거는 의심이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심과 회의를 극복해 넘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20절 21절 보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100세에 내가 몸이 죽었어요. 내 아내의 태가 지금 막혔다고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누가? 아브라함. 그래서 축복의 토상이 되고 믿음의 초상이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강력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왜 대적의 문, 즉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까? 믿음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지금 어디 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바빴어요. 뭐 사업을 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돈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한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오히려 기도할수록 여러분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내공을 키우고 있다고요. 아멘. 너의 믿음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잠깐 고난의 불시험을, 억울함의 물구덩이를 지나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의 몸집을 만들잖아요. 나에게 믿음의 내공을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구나. 저도 엄청난 믿음의 내공을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20절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왜 아브라함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주인공입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사람입니까? 내 자식들이 보는, 그 손자들이 보는 동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입니까? 그런 어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도 그게 미트잖아요. 아멘. 나 역시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아브라함처럼 대적의 문을 취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미투를 써야지. 사람이 함께해서 뭐 할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면 다 풀과 같이 말라지는 거고 다 물거품처럼 꺼지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번째로 구원의 믿음. 따라합시다.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 말씀에 대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단숨에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시작.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 읽은 다음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만이라는 데 점을 찍어놔야 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누구야? 우리를 위해서도 예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나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치하신 분에 나도 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그랬대. 아브라함만 아니고 우리들도, 장만덕이도,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제 우리 교사들도, 어린 생명들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의라는 단어가 4장만 해도 10번 이상이 나와요. 10번. 의롭다 함이라는 말은 3번 정도 나와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여기도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이 6번 나와요. 4장에만.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로게마조이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에서 의인의 신부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올려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법정적 선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 무슨 근거로 당신이 어떻게 내가 죄를 졌는데 죄가 없는 자로 법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깡패입니까? 그럼 불의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근데 그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줬다고요. 어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냐면, 여러분이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고 저주고 형벌이고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데 죄 있는 모양으로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당신이 받아야 될 형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지옥의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 갚아줬어요. 테텔로스달.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셔서 이제는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신친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뢰를 4장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그 말씀이 있었고. 자,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그죠? 건강도 이제 받았다 그러고, 그죠? 친구도 얻었다 그러고 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선포되어지는 이 법적인 선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 의미도 없고 예배드릴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얻는 축복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죠. 현실적 믿음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되고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죄 없는 자라 일컬음 얻어졌을 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었던 것처럼. 거짓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만 참된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건축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이요 지혜가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 나의 왕이시로 그분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환경까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 얘기하고 마치죠. 아까 무디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디는 구두방에서 구두나 닦고 냄새나는 발꼬락 냄새 맡으면서 구두나 찢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붕사였던 무디가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아니면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